장은 성막을 만드는데 둘레, 테두리, 뜰 막을 보호하는 것을 만들고 성막 안에 이렇게 텐트를 쳐서 앙장 4겹을 덮었던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7장은 그 성막을 이렇게 앙장으로 4겹으로 쌓았죠. 쌓은 것에 이제 그 안에 뭐 집어넣죠? 깨 집어넣고 또 이제 떡상 집어넣고 또 등대 집어넣고 분향단 집어넣는 것,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민아도 우리는 다 했어요. 그 성막에 대한 거 얘기를 통해서 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37장, 38장, 39장 다 지나고 40장을 할까 마무리를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분명히 레위기에도 그렇게 해놓으시고 출애굽기도 그렇게 해놓으셨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 분명히 2번씩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중요하면 2번씩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전처럼 뭐 이렇게 한 부분을 향해서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살짝 스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장씩 그렇게 해나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7장의 성막 안에 들여놓는 기구들을 얘기하는데, 언약궤, 떡상, 등대, 향단을 이제 집어넣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37장 1절에 보니까 뭘 만들어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궤를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궤가 여러분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 제사장들이 몸에요 법궤를 맨단 말이죠. 법궤를 매니까 여리고에 흐르던 물이 딱 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궤를 모르면 왜 물이 궤를 왜 메고 갔디야? 그리고 왜 물이 섰디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궤를 확실히 알면 물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궤를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궤 그러면 우리는 법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 이렇게 얘기 아니요. 궤 속에 속죄소가 뚜껑이 덮임으로 거기가 속죄소 위에 피가 흘렀던 것을 궤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간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그거 한번 살펴요. 자, 궤 만들었다 그 얘기 있는데 30장 6절 보세요. 그 단을 증거궤 그러면서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법궤 그랬는데 궤 그랬는데 여기는 또 뭐래요? 증거궤로 나왔어요. 어쨌든 궤 그렇게 나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자, 민수기 10장 33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 앞에 언약궤가 나왔네요. 언약궤로도 표현하고 증거궤로도 표현하고 궤로도 표현하고 그런 건 동일하다,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에 법궤가 있네요. 법궤 위에 속죄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법궤 속죄소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를 뭐라고 해요? 여기선 법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궤. 자, 여호수아 4장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가 그러면서 또 뭐래요? 여호와의 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궤 그렇게 얘기하면 궤만 생각하지 말고 이 궤는 십계명을 두는 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을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었다면 여기다 십계명을 넣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만 궤라 그러질 않아요. 거기에다 속죄소 뚜껑을 딱 덮었죠. 그리고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1년이면 대제사장이 와서 여기 궤 위에 뭐 뿌려요? 피 뿌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법궤 위에 십계명 위에 딱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요? 덮었다. 그것을 모르고요. 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궤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궤의 용도가 무엇이었냐?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거판 둘, 율법, 십계명, 돌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궤 속에 뭐 집어넣는다고요? 증거판, 돌판, 율법을 집어넣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
속죄소를 꽤 위에 얹고 그랬습니다. 꾀는 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꾀인데 꾀 위에 또가 뭐 얹어요? 속죄소, 법궤 뚜껑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궤 뚜껑 그걸 뭐래요? 속죄소 그랬습니다. 그 왜 속죄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 이 뚜껑 위에 뭐 피 흘리가요? 짐승의 피 흘리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 그래서 속죄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위에 덮는 것을 뭐래요? 속죄소 위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법궤 그렇게 나오면 속죄소 같이 이렇게 덮인 것 피 흘림까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꾀 속에 뭐 있다고요? 법궤 두 돌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를 덮으므로 그 모든 전체를 뭐라고 해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소, 지성소의 가장 성소의 중심은 뭐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예, 법궤 위에 십계명 집어넣고 그 위에 뚜껑을 딱 덮어서 이것을 속죄소, 죄를 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번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곳에 피 뿌림으로 아니 십계명이 보여야 되는데 뭐만 보여? 짐승이 흘린 피밖에는 보여지지 않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가 십계명 속에 다 있겠건만 그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구약엔 짐승이 죽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걸 뭐로 본다 그랬어요? 꾀로 본다 그랬어요. 언약궤, 속죄소, 법궤 뭐 이렇게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법궤에 십계명이 누구 아래에 있는 거야? 피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 안에 십계명이 있는데 요 뚜껑 위에 뭐가 발라졌어요? 피가. 그러면 율법 십계명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른 거 생각하라. 피 아래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에 오면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죄를 알게 하는 거고 그 죄를 인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그것이 복음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뚜껑이 없다면 이렇게 십계명이만 법궤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뚜껑을 딱 닫고 여기서 짐승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이건 또 놓치시면 안 돼. 2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데 속죄소 위 그랬습니다. 곧 증거궤 위 그랬습니다. 증거궤 십계명 위에 속죄소 위에서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천사가 딱 마주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래요?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만나줄 수 없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난대요? 속죄소 위에 만난다. 이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법궤 위에 속죄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증거궤, 언약궤, 법궤, 여호와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같은 데 가면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그 사역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궤든 증거궤든 궤만 보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피 흘림 그걸 보시고 성경을 풀면 구약 성경이 풀어져 나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그것을 신약에 오면 어떻게 푸나?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속죄소 없는 상태, 법궤 아래에 있는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제 아래 있는 거고, 제 아래 있는 것은요 심판 아래 있어요. 뭐가 없어서요? 피 흘림이 없어서.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5절 보세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다, 법궤다, 또 뭐라 그랬죠? 언약궤다, 여호와의 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궤 속에 뭐예요? 1년의 대제사장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7장 7절 봐요.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7절. 그러므로 그룹 둘을, 그죠?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천사 둘을 만드는데 속죄소 양편을 쳐서 어떻게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금으로 천사를 만드는데 속죄소 양편을 뭐로요? 쳐서, 망치로 쳐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속죄소를 만드는데 핏부림이 있는데 쳐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은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 온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실 것, 치심을 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처서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심을 당하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피 흘리심 뚜껑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런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는 것,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라고요? 처서예요. 속죄소 양편에 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자, 마태복음 27장 16절 보세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죠. 미수가 있었는데 17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실질적으로 죄인은 누가 죄인이었어요? 바라바가 죄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라바는 살리심을 받아요. 자유로워지는 몸이 되어진다고. 대신 누가요? 바라바의 죄짐을 다 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바라바 죄인이 살리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라바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완성,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을 인해서 바라바 죄인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꾀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조각목에다 뭘 입혔죠?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금으로 입혔죠? 금으로 입혔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신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오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속죄소 법궤 뚜껑은 전체적으로 무엇으로 덮었어요? 정금으로 덮었다. 한 일뿔에 뭐가 또 없는 정금으로 덮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7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떡상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떡상 쭉 얘기할 거 없고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37장 10절 한번 보죠. 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하면서 정사각형 공의를 향하여서 말씀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상이란 떡을 진설하는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역시 부살렙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 봅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 텐트요. 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월객과 부살렙과 마음에 감동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모세가 말씀한 대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모세가 만든 건 모세는 또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성막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성막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성막에서만 일부분을 얘기한다면 성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실 것이고요.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대로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짐으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면 성에 떡상에 12떡이 있었죠. 두 줄 둘씩 6술 6. 그래서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줄 양식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양식이란 곧 하나님이 달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실 양식이었단 거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를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성막 떡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설하는 그 떡에는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떡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하고 거룩한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다시 봅니다. 37장 16절. 상 위에 기구, 떡상을 놓는 데 있어서 대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잔도 있고 붓는 병도 있고 정금으로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접이나 숟가락이나 잔이나 붓는 병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떡을 제사장들이 갖다 주고 제사장들이 주는 양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떡을 먹는데 공급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교사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교사 같은 자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들이 또 이제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응애 이렇게 아기로 태어난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응애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양육해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어요. 그래서 낳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를 낳았습니다. 어린 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이 자라나야 될 것을,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장함으로 어디에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증거하는 자리까지 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37장서부터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금초대,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큰일 났네. 자, 17절 보세요. 자,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천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이렇게 해서 등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세 개 해서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대, 그렇게 금초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성소 안에 금초대가 필요하냐, 등대가 필요하냐? 성소에는 창문이 없잖아요. 네 겹으로 벽벽이 다 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해가 비치지 않아요. 세상의 해가 성소 안에 비치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란 세상의 빛을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춤을 받는 것이 성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와 진리가 되어진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와서 비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비춰요? 등대를 세운단 말입니다. 등대를 통해서 성소 안을 밝힌다, 하나님의 나라를 밝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제된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비칠 것을 주님은 이미나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제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3년 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년 반을 통하여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누구 증거하고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게 비춰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사역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등대가 되어주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등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금으로 만들었다, 등대를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자, 17절 치셔야죠. 37장 17절. 정금으로 예수님의 신성, 온전한 신성,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되, 예수님이 이 땅에 등대로 빛으로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매 마침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빛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쳐서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쳐서 만들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골고다를 향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구약 성경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구약 성경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대도 쳐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내주하셨잖아요. 오늘도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여러분이 육신을 쳤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한번 실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오신 건 육신을 쳐서 다스렸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것, 사단의 세계를 이기는 것,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겠지.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허무는 그 작업을 예수님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와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더 밝은 빛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딴짓하고 있면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린다고 해서 충만하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을 쳐서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향해서 같이 등대로 딱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졌다 그랬죠. 가운데 있는 등대가 누구라 그랬어요? 줄기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꽃들이 다 누구를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누구로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잔에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쭉 내려와서 요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의 그 사역이란 이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인한 그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어쨌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구를, 그 삶을 기도한다면 은혜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넘치겠네. 왜? 늘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 눈 반짝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것이고 예수님과 어찌하면 내가 더 하나 되어질 것인가를 그걸 살피시고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어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 아니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딴 데 가서 딴 걸 가지고 붙잡으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절 보겠어요. 자,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가 꽃 받친 꽃이 있고 저편가지에 살구꽃 나왔어요. 그래서 살구꽃 해드렸죠. 1년에 제일 먼저 2월 달에 피는 꽃이 뭐라고요? 살구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살구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죽었던 나무에 꽃이 피어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대에 있는 그 살구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질 것을 말씀했도다. 우리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7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는 분향단을 얘기해요. 분향단. 지성소 앞에 분향단 있었죠. 거기다 또 연기 이렇게 해서 연기 흘린 거 있었죠. 공부 다 했죠. 자, 보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 고는 2규빗, 그 뿔들이 단과 연하여 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분향단은 29절까지 있는데 25절 한 절을 통해서 분향단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로를 취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지성소, 법궤 위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대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가도 아론의 모습이 보이면 지성소 법궤 뚜껑이다 피를 뿌리기까지는 아론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장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론의 모습을 보이면 아론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 커튼 앞에 휘장 앞에다 못 핀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에서 못 펴요. 연기를 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피를 뿌리기 전까지 향불을 핀다고 얘기해요. 향로에다 불을 피웠다 그랬죠. 그럼 그 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해서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연기가 푸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지성소 안에 연기를 인하여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아론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론은 연기 때문에 뿌여서 자기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연기를 인해서 얼른 지성소 법궤 뚜껑 위에다 뭐 보여? 피 뿌리고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향로를 향하여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 그리면 뭐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 되어질 것을 분향단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풀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분향단은 또 기도에 대한 것, 중보 기도 되시는 예수님을 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 봅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 갈리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생명 자체이니까 절대 변할 것이 없죠. 자, 5절.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 없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내게 덧입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렐름 예수 믿습니다 이리고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에 여러분 심령 속에 요거 있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영생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요. 자, 거기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아론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도 여러분의 기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미 제 문제 해결하셨고 율법의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식기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을 인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 권능 안에 앉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언자로서 예수님 앞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언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졌다는 그 은혜. 그러니 염치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당연히 죄인인 여러분과 죽어야 되거든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무슨 염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개 같고 돼지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구원하시고 그래도 요만큼 남는 거 있으면 자기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그 진리까지 가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저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졌을지라도 그건 그냥 철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매사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면 긍휼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이 저는 예전에는 여태껏 한 번도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조금 이제 노예도 다니고 이렇게 무슨 모임에도 다니고 제가 요새는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또 좀 너무 죄송한데 또 흉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뭐 이제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에 눈이 떠지기 전에는 저는 예수 믿는 게 저는 그랬죠.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 능력 주고 권능 줘서 막 하나님의 일을 팍팍 하는 게 예수였어요. 예. 그리고 저는 충성, 봉사,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였다고요. 예. 근데 예수 믿는 게 말씀으로 봐지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했던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모임 속에 우리가 가면 서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고. 근데 뭐가 예수 믿는 거냐면 아직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능력, 권능,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예요. 성경 따로 놔두고 뭐가 예수라고요? 능력이 예수예요. 이적과 기적이 그들에겐 예수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예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가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집사였을 때처럼 그냥 성경은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드릴 때 말씀 한 절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성경에 있으니까 이 능력이 이 능력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예수라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는 안 그러리라 봅니다. 분명히 성경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그게 예수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서도 만나면 때로는 말씀이 변론이 되어지면 보이지 않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저도 뭐 한마디 거둘 때가 있지만 오늘 성도들 세계도 뭐 목사님들의 세계도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세계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보다 참 저는 그나마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그거 정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물의 내용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직도 이 말씀에 눈이 떠지지 않고 진리에 눈이 떠지지 않은 목사님들의 세계도 보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고칠 사람 고칠 거고요. 또 치료할 사람 치료할 거고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드리면 30배 60배를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인 줄 몰랐다고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얻어 터졌나 봐. 그냥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아니 드릴지라도 내 마음에 있음으로 못하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늘 죄송스럽고 눈 째리고 주님 죄송해요. 힘 더 주셔야 되겠어요. 은혜 더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배 때 참석하시고 말씀 받아 먹으시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와지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예수님의 은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예수님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가는 게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 향단에서 향이 뭐냐면요, 기도다, 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에베소서 6장 18절 봅니다. 모든 기도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누구를 위해서?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4장 2절 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기도는 호흡이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랬으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인해서 온전히 매임을 당했으니까 기도를 하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그 기도할 문이 전도할 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에서 전도할 문,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습니다. 그럼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죠. 감춰졌던 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위해서 살리심. 그래서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시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말로 집사 때 우리 기도 얼마나 왕창했냐니까요. 대빵으로 했잖아요. 그야말로 막 그냥 무지할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예.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어떤 분은 당답되어졌다 그러대요. 하여튼 주님 대단하셔. 뭔 기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나? 난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있으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다고요. 간구할 것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이민아도 말씀이 하도 들어오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딱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누구로 떨어진다고요? 우상숭배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상숭배는 구약 성경에 하여튼 작사를 내버렸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하여튼 맞는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말씀모를 쓸 때 어리석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을 안 상태는 우리는 그 상태로는 안 가잖아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선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잖아요. 7절.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불신앙을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향해 근심하고 걱정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더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삶을 지향하는 상태로 우리가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잡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뭔 거예요? 그 자녀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인식하셔야죠. 그죠? 네. 여러분의 남편이, 나의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합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급선무단 말이죠. 아니 지금도 뺀질뺀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데다 거기다 세상권 많이 주라 그러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주님이 하시겠지만 언제 들어오신대요? 언제? 예? 예? 고난이 있으므로 그 고난이 잠깐은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픔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떻게 반드시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그러므로 자기의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중원부원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불택자는 저기 불교로 가고. 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는 처음에 복 받는 자라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꿈으로도 역사를 하고 예, 은사자들 만나서 오메 쪽지게처럼 찝어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특별히 사랑하는 자. 아니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면 올수록 고난이네. 예? 왜 고난을 줄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고난을 주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늘 무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예배도 안 나가면서 기도도 안 나가면서 이렇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돌이키고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하러 좀 오셔야죠. 예배를 드리러 좀 오셔야지요. 네? 아니 그렇게 마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과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이 여러분 마음 놓고 안 하세요?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 놓고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어떻게 내버려두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겨? 아니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향해서 좀 나가라, 교회 좀 나가, 기도해라, 나가.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온대네. 그러면 어떡한디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맞는 수밖에 없지 뭐. 나오게 하는 방법이 그 밖에 없잖아요. 불떡이 떨어져야 나온다니까요. 그런데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냥 무디게 살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은 받고 싶고, 예? 은혜는 또 앉아서 받고 싶네.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면서, 은혜를 확인해 나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37장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 바른 거 그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금초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요, 분향단 다 예수 그리스도 아주 충분히 징그러울 정도로 다 증거를 했으니까요. 나중에 출애굽기가 책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희정 집사가 치겠다고 그래서 가져갔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설러문에 그래서 나오면 감사하고 못 나오면 또 여러분이 예배만 잘 참석하시면 그야말로 성경이 이제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조금 어렵게 따라오시고요. 역사서는 이제 쉬워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후에서 일하셨던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거든요.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 걸 봄으로써 더 은혜가 우리들에게 깊이 와지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